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 보내세.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영광. 아멘. 너희가 어찌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구약의 말씀은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805쪽입니다. 시편 1편 1절부터 6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신약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332쪽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1절과 22절입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아멘. 우리 그리스도교 신앙생활을 시작하는 분들은 이야, 이 두꺼운 걸 다 어떻게 지키면서 신앙생활을 하나, 미리 지레 즐겁하는 분이 계세요. 그런데 그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도와주시면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십니다. 그리고 이 두꺼운 성경책을 가운데 탁 펴면 뭐가 나와요? 시편이 나옵니다. 그리고 시편은 하나님께 대한 신앙 고백, 찬양, 간구, 감사, 하나님의 영광 등등의 내용인데 150장까지. 그런데 시편이기 때문에 1장, 2장, 3장 그렇게 말하지 않고 1편, 2편, 3편, 5편 그렇게 불러왔습니다. 특히 그 1편은 모든 시편의 대전제요 서원적인 것으로 더 주목할 일입니다. 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했어요. 복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집 더 좋은 데서 태어난 사람입니까? 또는 그 음택, 그 부모님의 묘지를 잘 써서 그 후손으로 태어난 사람입니까? 어떤 사람입니까? 요약하면 버릴 것을 제때에 과감히 버리고 취할 것을 바르게 취하는 사람이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문제는 전적으로 함께 하셔서 매사에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도와주시느냐, 아니면
10%, 20%, 30% 함께 하실 수밖에 없도록 하느냐 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함께 하려고 가봤더니 난장판이 되어 있고 술판을 벌이고 있고 도박판을 벌이고 있고 거기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습니까? 이쪽에서 보면 할 수 있는 대로 하나님을 우리의 삶 전반에 많이 와서 계시도록 할 책임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무실 방만 내드리는 게 아니라 그저 편안히 계시면서 쉬기도 하시고 일도 하시고 또 뭐 좋은 것 잘 대접도 하고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서 잘못된 것으로 채워져 있으면 우선 그것부터 쏟아버리고 정리하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워야 합니다. 뭐라고 말씀하냐면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그랬어요. 사람이 살아가면서 이해관계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지만 우선 그 우선순위에 있어서 잘 선택해야 합니다. 뭔가 잘못된 냄새가 나지만 그래도 일단 이렇게 해서 안정부터 하고 나서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닙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것이 잘 사는 길입니다. 악인들의 꾀를 따르다가 낭패 본 일이 한두 번입니까? 이게 길이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인정에 끌려서 거절하지 못해서 등등등등 그러다가 다치고 손해보고 잘못되고 이제는 성령을 의지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 사십시오. 그래야 삽니다. 이 두 가지를 믿음으로 분간하는 지혜도 하나님께 구하면서 판단하고 결정할 일입니다. 악인들의 꾀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언젠가 그 잘못이 반드시 드러나고 잘 되는 것 같아도 결국은 잘못되게 마련입니다. 성령의 인도를 따르십시오. 그리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했습니다. 이미 악인들의 꾀, 죄인들의 길에 들어서 있으면 재빨리 돌이키십시오. 어영부영하다가 점점 더 깊이 빨려 들어가면 나올 수도 없고 피해만 커집니다. 죄인들이 가는 길은 얼씬거리지도 마십시오. 그게 무슨 일인지 다 아실 거예요. 가령 도박, 10원짜리 화투도 치지 마세요. 이건 딸 수가 없게 돼 있는 거예요. 그렇죠. 기본적으로 딸 수가 없게 돼 있는데 자기는 한번 따보겠다, 팔자를 고쳐보겠다 하는 자체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그러다가 거기 그냥 푹 빠져가지고 배가 망신하고요. 죄인들의 가는 길 알지요? 판단 잘 하십시오. 또 고운 말, 바른 말, 교양 있는 언어 생활 하는 것도 좋고요. 잠언 23장 17절을 보면 내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 했습니다. 악한 방법으로 해서도 곧잘 사네요. 부러워하지 마십시오. 잠언 24장 1절을 보면 너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 그와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말지어다. 함께 있으려고 하지도 마십시오. 제가 어렸을 때 그런 분을 봤어요. 자기가 자랄 적에 자기 집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자기 형제 자매는 한 사람 앞에 한 사람씩 종이 붙어 있었대요. 그래가지고 그냥 온갖 시중을 다 들고 그러면서 자기가 그렇게 잘하고 그랬다고. 자기 집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었고 흥청망청하면서 그렇게 잘 살았다. 나중에 알고 봤더니 친일파요. 일본에 아부하다가 일본의 도움을 받아서 그렇게 살았는데 그게 명예입니까? 자랑입니까? 나중에 그걸 몰랐던 사람들이 알고 나서 죄 떠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흥청거리는 건 죄입니다. 그리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했습니다. 교만하면 망합니다. 마음을 높이지 마십시오. 명석한 두뇌를 받았습니까? 자랑하기보다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오. 우리 믿는 사람이건 안 믿는 사람이건 잘못하는 게 있어요. 뭐냐? 특별히 자녀들 좀 똘똘하고 뭐 잘하면 잘한다 그래가지고 교만을 키워놓는데 이건 망할 길을 가르치는 겁니다.
겸손해야 삽니다. 교만하면 망하고 교만하면 죽어요. 죽을 길 가르치지 말고 똘똘할수록 겸손을 가르치십시오. 전도서 7장 2절 상반절을 보면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그랬어요. 번쩍거리는데 거기 동참하는 것 좋아하지 말고 좀 낮은 자리 거기부터 보살펴라, 그런 말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비운 자리에 채울 것이 있습니다. 취할 것이 있습니다. 2절에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율법이란 말은 성경이란 말입니다. 성경 말씀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묵상한다는 원어의 뜻 가운데는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는 의미도 들어있습니다. 불교 쪽에서 쓰는 말인데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노는이 염불한다. 들어보셨어요? 노는 입으로 염불한다, 그런 말이 있는데 그대로 우리 쪽으로 적용하면 돼요. 한가해도 바빠도 전철 안에서 길을 가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금주의 말씀을 암송하고 읊조리고 그 말씀이 주는 은혜를 받으십시오. 우리 신앙 선배들의 생생한 고백이 있습니다. 시편 19편 9절로 11절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하나님 말씀의 이 진미를 맛본 사람의 고백입니다. 알고 봤더니 얼마나 가치가 있는지, 얼마나 단지, 송이 꿀보다 더 달더라고. 그리고 그 말씀을 지켰더니 상이 얼마나 컸던지 그걸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시편 119편 10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다니이다. 105절에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성경은 인생의 교과서입니다. 그렇게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절절한 고백입니다. 사실은 성경 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정치도 경제도 교육도 비즈니스도 역사도 다 들어있어요. 성경을 사랑하고 성경 말씀으로 살아보십시오. 그 결과는 오늘 본문 3절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한발이 와서 모든 식물이 다 말라 죽어도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 청청하고 열매를 맺고 그런 기후에 지장을 받지 않고 늘 그 식물로서의 몫을 다하듯이 하는 일이 다 형통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 인생의 형통을 먼저 구하기 전에 버릴 것부터 버리고 취할 것은 바로 취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결국은 악인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그렇게 안 하면 결국은 악인의 길에 들어설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악하고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4절과 5절에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바람에 나는 겨가 뭡니까? 정함이 없이 이리저리 불려다니다가 사라지고 악인에게는 혹독한 심판이 따르고 의인의 모임에 끼어들 수도 없고요. 결론은 6절에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면, 하나님의 인정을 받으면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보장해 주십니다. 다 된 겁니다. 지금 당장 손에 잡히지 않아도 곧 이루어질 것입니다. 과감하게 버리고 크게 결단하여 끊으십시오. 정리하십시오. 어떤 집에서 이사를 하려고 했더니 웬 짐이 그렇게 많은지 꺼내놓고 보니까 짐이 그렇게 많을 수가 없어요. 거기다가
쓰지도 않는 다듬이돌, 이건 좀 버렸으면 했더니 할머니가 무슨 소리냐, 내가 둘째 낳고 100일 만에 장에 가서 사온 건데, 그러면서 또 방망이가 없어졌다고 구석구석 찾아다니네요. 요새 다듬이질을 합니까? 어머니 그거는요, 아니다, 이건 가지고 와야 되느니라. 그 다음 이사 갈 때는 이 젊은 자부가 그냥 쳐버렸어요. 할머니가 깜빡 잊어버리니까 그냥 넘어간 거죠. 버려버렸어요. 할 수 있습니다. 그전에는 미련 때문에 실패했더라도 이번에는 다릅니다. 그동안 나이도 들면서 인생 공부도 좀 했고 믿음도 좀 자랐기 때문에 이번에는 결단할 수 있고 이룰 수 있습니다. 오늘의 신약 본문 말씀을 보시면,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 앞부분과 연결지어서 살펴보면 성령께서 이랬다, 성령께서 저랬다 하더라도 잘 살펴서 판단할 일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 교회는 아주 초창기 최초부터 이단이 있었어요. 그게 지금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나 지금이나 꼭 그 이단들이 하는 말이 뭐 성령께서 이랬고 성령께서 이렇게 인도했고 뭐 그러면서 막 주워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잘 분별하라는 겁니다. 지금은 우리나라에 영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지 몰라요. 세계에 우리나라 같이 이단이 많은 나라가 없습니다. 기독교 이단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 이단, 무슨교 이단 하면서 별의별 이단이 그렇게 많은데 영분별 잘하고 사십시오. 그리고 좋은 것, 선한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은 자다가도 일어나서 밥을 비비고라도 뛰어나가서 취할 일입니다. 그러면서 악이란 흉내도 내지 말라는 겁니다. 장난 삼아서라도 하지 마십시오. 삼국지를 읽어보면 계륵이란 말이 나와요. 닭갈비인데 먹으려니까 먹을 것도 없고 버리려니까 좀 그렇고, 그래서 놓지도 못하고 들지도 못하는 경우를 두고 하는 말인데, 이제 그런 것들 버리세요. 고쳐야 할 버릇, 손질해야 할 습관이나 타성 없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우리 다 있잖아요. 고치기를 힘쓰며 하나씩 바로잡아 나가는 사람이 잘 사는 인생입니다. 신앙생활, 인생을, 인격을 믿음으로 날마다 다듬어가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처음 믿을 때는 뭐 성격이나 행동이나 삶이나 막 형편없었는데 5년, 10년 믿어가면서 하나하나 다듬어서 생각이 거룩해지고 자세가 깨끗하고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을 닮아가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 아닙니까? 고름 아무리 놔둬도 살이 될 수 없습니다. 아니 점점 더 악화하여 나중에는 목숨을 앗아갈 수 있습니다. 빨리 척결하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6절과 17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립니다. 내가 암송하고 내가 읽고 내가 듣고 사모하고 그래서 내게 들어가 있어야 위험할 때, 어려울 때, 분간해야 될 그때에 이게 나와서 역사할 거 아닙니까?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오지요. 경제학에서는 인푸트가 있어야 아웃푸트가 있다 그럽니다. 들어간 게 있어야 나온다 그 말이죠. 들어가면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말씀을 무장하고 읊조리고 암송하고 잔뜩 쌓여 있으면 필요할 때 그 말씀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필요할 때 그 말씀이 능력이 되고, 필요할 때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그 말씀으로 세상을 이기고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은혜를 받으며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끊는다 그러면서 못 끊고, 정리한다 그러면서 정리 못하고, 어영부영하면서 미적미적 하다가 여기까지 왔는데 이제는 버릴 것을 버리고 취할 것을 취하고 잘 분별하면서 세상을 분간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인도를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무장하고 세상을 이기며 잘 분별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거룩한 인생, 승리하는 인생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리스도인으로서 나를 끊임없이 다듬어가면서 주님을 따르십시오. 지금은 생명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 감동, 충만, 교통하심이 버리고 취함으로 새로운 인생을 건설하기로 작정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